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끊임없이 우리 지나온 발자국을 보면 다 무슨 발자국입니까? 죄의 발자국이에요. 그죠? 죄의 걸음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로 가는,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죄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에게 넣어주시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크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거의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기 위하고 단련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키워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라기보다 죄로 인한 문제,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죄라기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같다. 그런 분은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죄로 인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와 닿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고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40년이 거의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된 거예요. 오랜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애지간히 안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내내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이런 죄 때문에 모세가 노해가지고 분노가 차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백성들의 그런 참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지간히 안 바뀌어요. 그죠? 어지간히 고쳐질만도 한데 다시 바뀌고, 고쳐질만도 한데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어지간히 우리도 잘 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제 거의 40년이 돼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어디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을 거쳐서 그 요단강 오른쪽 동쪽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앞에 20장, 우리가 21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들어가기 전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이 왕들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이미 다 나 있거든요. 광야에서 뭐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데 저들이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를 자기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로잡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다 징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 21장 3절을 읽어보면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뭐했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대성을 거둔 거예요. 우리와 성도님들은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백전백패예요. 내 힘으로 살면 거기서 거기요. 좀 됐다 싶어도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 4절부터 볼까요? 자, 저렇게 이제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라고, 에돔 땅으로 가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저 홍해길로 다시 인도하네. 하나님의 인도가 말이죠. 자, 그걸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뭐했다? 조급했다. 왜 조급했을까요? 자기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단 말이지. 가는 방향이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급심이 생긴 거예요. 빨리 이게 올라가야지 뭐 하는 거냐 이거요. 그래서 홍해길로 가니까 백성들이 조급함에 되면서 뭐가 나왔을까? 40년 동안 뿌리 깊은 무슨 병이 도졌을까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조급심이 생긴 거예요. 조급심. 여러분 인생에 조급함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그런데 빨리빨리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심이 생겨. 왜 빨리 안 되지? 조급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가 막 입으로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하나님도 모세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에게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 퍼부어대는 거예요.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저 사람들이 착하게 보여, 나쁘게 보여요? 막 따지잖아, 따져. 막 불평하고 말이지. 이게 뭐냐 그러고 말이지. 우리에게 왜 이런 걸 해주냐 그러고. 하나님 매일처럼 양식 주시는데 이제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이제는 그 진저리가 나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분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죠? 죄를 지은 거죠. 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불평, 원망은 다 죄예요. 입술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꼭 뭐 나쁘게 누굴 때리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도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시죠. 내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다 아시고, 입으로 쏟아버리는 죄도 아시고, 행동으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고, 크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이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뭐했다? 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자,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셨대요. 불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 봐야 되겠죠? 불뱀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는지 어쩐지 하여튼 저렇게 그렸어. 불뱀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막 불뱀이 나타나니까 광야에서 막 여러분 막 있던 사람들이 저 뱀에 물려 보셨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그죠? 막 불뱀이 막 무니까 막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을 하나님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원망죄, 불평죄, 습관적인 그런 반항죄, 이런 죄 때문에 여러분 불뱀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면 여러분 건강에 병이 생길 수 있고, 불뱀을 보내시면 우리 재정에 불뱀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정의 재정이 다 거들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불뱀이 들어오면, 하나님 불뱀 보내신다 그랬죠. 불뱀이 들어오면 우리 관계에 그런 불뱀이 들어오면 다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뱀이 쳐들어오면 하여튼 안 된다니까. 불뱀을 근데 하나님 보내셨다 이거죠. 자, 그럼 보세요. 왜 이 불뱀이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죠?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내 죄 때문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요. 내 죄 때문에 일어났나?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이거 내 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스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앞으로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뭐 다른 큰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힘들면 습관적으로 악한 말이 나가기가 쉬워요. 믿음 없는 말에 나가기 쉽다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하라? 삼켜서 자기가 잡수시라 이거예요. 꿀떡 삼켜서 내가 그냥 먹어버려. 밖으로 내뱉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입술을 닫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입술을 꼭 지켜라. 입술을 닫아라 이거예요. 37편 8절 시편입니다. 시작.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노여움도 버리고 격분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불평을 하지 말래요. 불평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뭐로?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하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입으로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자기 죗값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자꾸 불평해. 이게 내 죄인데. 그럼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죄라는 것을 까먹고 내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문제 해결은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막 원망 불평하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불뱀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일이 내 죄인가를 다른 사람 죄는 제껴놓고 내 죄인가를 항상 돌아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 죄인가?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자기를 돌아보고 내 입술을 잘못 지켰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나? 이거를 돌아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내 죄구나,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이거는 확실히 저들 불뱀이 온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빨리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빨리 그 죄를 회개하라. 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내 죄구나. 내가 막 입술을 함부로 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믿음없는 말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사람한테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걸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미루지 마라.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죄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저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불뱀은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을 때 백성들이 한 일을 보자고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게 불뱀이 나타났구나. 이 불뱀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불뱀이 이 광야에 쳐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를 늦추고 이 회개를 막 다른 사람의 죄로 자꾸 전가하고 내 죄는 쏙 빼고 그리고 지연시키다 보면 지연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실직고 자백하고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 또 하나님의 불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뭐 하면 내 잘못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뭘 주신다? 새 날을 주신다 이거예요. 새 날,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이 예비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꼭 죄를 들고 제사장을 찾아와야 돼. 지도자를 찾아와야 돼.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고 제사장 아론에게 찾아와서 그 대신 그들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누굴 꼭 찾아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부님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힌 담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즉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날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빨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빨리 그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여러분.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끝난다니까 복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라.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라.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뱀을 주셔서 우리 불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물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빨리 용서 기도를 해주셔서 이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보니까 참 저는 이 처방이요, 여러분 이 처방을 잘 보십시오. 이게 뭘 우리에게 요구한 처방인지. 자,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자,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불뱀이 천지에 돌아다녀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려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고 막 독에 물려 가지고 지금 아사지경이요. 다 지금 비병을 지르고 난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참 한가해. 그죠?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한가해. 빨리 불뱀을 와 그러면 막 없애져 버리시든지 그냥 하나도 뭐 병이 안 낫게 딱 치료해 주는 이게 아니고 한가하게 하나님은 장대에다가 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노뱀이거든요. 불뱀을 이 장대에 노소로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달아서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저 구리로 저렇게 노스로 말이죠. 저걸 만들어 가지고 기둥에다가 저걸 매달아 가지고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달아놨어. 그랬더니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저걸 쳐다봤네.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나? 저걸 쳐다보니까 깨끗이 독이 떠나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처방을 가만히 보자고요.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원망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질까요?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실 걸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조급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잘 해 주시리란 믿음이 없어서 조급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느긋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은 안 되면 내일 되겠지. 이렇게 느긋해질 텐데 하나님이 왜 저쪽으로 인도하지? 빠른 길 두고 말이지. 또 홍해길로 또 가네?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이건 이게 이 문제의 근본은 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뭘까?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부족함을 또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 좋아. 그런데 나를 좀 믿는 걸,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세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장대 매달린 거 바라보는 거 저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치료가 나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 준비하셨겠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되게 하시겠지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느긋함이 오는 거예요.
느긋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러면 이 장대에 매달한 놋뱀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저것은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모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여러분 죽음과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놓을 것을 미리 모세 시대에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저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그때 매달은 것은 놋뱀이지만 이것은 누구다? 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직접 자기 몸으로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죄 용서와 축복을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뱀이란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이죠 애니메이션 그 영화 지난번에 킹 오브 킹즈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영화인데 이거에 지금 미국에서 대히트를 쳐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지금 어쨌든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랭킹 2위더라고. 이때까지 중에 랭킹 2위야.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죠?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알아서 주셨어. 그죠? 참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셔야 되는데 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가족들하고 보면 더 좋고요. 그런데 요즘 캐대헌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가 난리가 났더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 K-팝 데몬 헌터스 뭐 저는 영화예요. 저거는 극장에서 상영한 거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영화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말도 못하게 대박이 났어요. 말도 못하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나 봐 출시한 지가. 그런데 막 이 영화 안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 글씨도, 우리 한글 글씨를 그렇게 세계인들이 좋아한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래요 한글이. 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완전 변방의 오랑캐 나라인데 이제는 완전히 세계 중심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냐? 우리 재미교포들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주인공이 말이죠. 주인공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재라는 저 자매예요. 제가 저 이재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재. 저 주제가를 불렀는데 이 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에 이 노래를 하고 싶어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 그리고 10년 동안 SM이란 엔터테인먼트 SM의 연습생으로 있은 거예요. 연습생으로 10년 동안 있었는데 데뷔를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이 이재가 너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너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10년 동안 이게 내 인생 가장 황금기에 10년을 갖다가 낭비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연습생으로 들어서 뭐 어디 데뷔라도 하고 노래라도 한 곡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참 괴로워하다가 내 인생에 이게 어떻게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되지? 20대 중반이 벌써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자기 실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음악을 가지고 나같이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음악 치료. 그래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 사람을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상담 심리도 전공을 한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질이 발견이 됐네. 이게 뭐냐면 곡을 쓰는, 그래도 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가수들한테 줘가지고 조금씩 아마 불려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럴 때 이 자매한테 그게 제의가 온 거예요. 이 K-팝 캐대헌에 대해서 주제곡도 좀 작곡하고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자매가 부른 그 주제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는요,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잖아. 10년 동안 연습생으로.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인생을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이 자매가 부른 골든이라는 노래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요.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너무 자매 얼굴이 크게 나오네, 그죠? 그 캐대헌 그 세 자매, 저 세 자매가 뭐 주인공인가 봐. 전 보진 않았는데 왜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저 세 명이 아마 선이고 악한 자들, 남자애들은 이제 그 그룹이 있나 봐요. 걔를 물리치고 아마 만다. 그래가지고 뭐 선이 악을 이긴다 뭐 그런 주제인가 봐. 그런데 한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막 라면 먹으러 오고 막 그냥 한국 남산 지금 놀러 오고 한국에 오는 비행기 값이 지금 완전히 폭등을 했대, 얘들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저 이재란 애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시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신영균 장로님이세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신영균 장로예요.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3천억 이상을 주셨어요. 신영균이가 대부자예요. 그리고 기부도 몇백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신영균 장로의 마지막 자기 소원이 뭐냐면, 나는 죽을 때 관에 성경을 넣어달라. 나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내 관에는 성경책을 넣어주십시오. 이런 분이에요. 그 외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왜 이렇게 내가 실패한 10년 동안 실패한 인생에서 왜 이렇게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됐나? 어머니가 했던, 끊임없이 자기가 했던 말, 그게 뭐냐면, 얘야, 말이 씨가 된다. 너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돼.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네 말이 네 인생이야. 그래서 엄마가 항상 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괜찮아, 이런 말을 엄마가 끊임없이 자기 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바꾼 게 무엇일까? 말입니다. 아시겠죠? 말이에요.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 저는 K-팝이란 게 왜 이렇게 세계 애들한테, 이 K-팝이 솔직히 뭐 별거 없잖아요. 저는 골치가 아프던데 애들 막 떠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이게 세계에 있는 애들한테 먹히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K-팝이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사 때문이래요. 가사. 다른 나라의 모든 노래들은 가사가 쓰레기들이라. 가사가 다 그냥 비관적이고 막 그냥 막 욕하고 이런 가사들이 절비한데, 한국의 K-팝의 가사만큼 희망, 꿈, 미래, 할 수 있다, 이런 거로 모든 가사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10대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고 20대들이 막 희망을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0대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넌 할 수 있어, 네 인생 앞으로 빛날 거야, 이게 골든이거든요. 골든. 네 인생 앞으로 빛날 거야, 지금 너 괜찮아, 이런 건데, 이게 막 애들이 위로를 받고 어린이들도 청소년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장년까지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뿌리를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기독교더라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왜 빨리 안 돼, 불평하고 조급증을 누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 한 명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걔가 그 엄마의 말이 없었더라면 걔가 저렇게 됐을까? 그죠? 지금 여러분, 옛날에 연습생 10년은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은 뭐 말할 수 없는 이제 자리에 올라가겠죠. 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믿음으로 좀 보라 이거예요. 그분이 해놓으셨다. 그분이 앞으로 해 가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에너지만 소모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주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처방이 뭐냐? 여러분 병 뭐 바로 해독해 주면 되고 불뱀 없애버리면 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달아서 그걸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매달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서 앞으로 행복해질 걸 생각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뭐가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앞으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해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셔서 참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것 이상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10년 동안 연예계에 나가서 실패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자매가 노래한 것처럼, 자기가 작사 작곡 노래한 것처럼 골든, 하나님은 금과 같은 인생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선포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같이 읽으면서 마칠게요.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보세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도 하시지만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16, 17, 18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 말씀입니다. 16, 17, 18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자, 그들을 결국 인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샘이 있는 곳,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샘물. 자, 여러분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요,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다고요. 그걸 노래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거죠. 예? 아멘입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8절.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 들로 터트린 샘물이다. 이 샘물이 뭐예요? 인간이 막 파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서 얻은 그런 샘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왕의 지팡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판 우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그것은 뇌 죄로 인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조급하게 생각하고